우리 발전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발전위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발전위원회는 우리 허산역의 발전을 위해서 각 국을 만들었습니다. 각 이제 그 남전대, 여전대,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이렇게 부를 만들듯이 이제 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성회국을 만들어요. 성회국은 예배를 관장하는 부서인데요. 그래서 여기 위원을 한 명 뒀어요. 위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관장하는 그 부서예요. 그리고 봉사국을 뒀어요. 봉사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친교국을 둬서 성도의 친교를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보세요. 첫 번째 한 게 성회국 예배관장. 두 번째가 전도국, 봉사국, 친교국, 또 하나가 관리국이 있어요. 관리는 교회 장비나 또 그 차량 관리하는 관리국을 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재정국을 뒀어요. 재정은 이제 모든 걸 이 다섯 개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국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발전위가 뭔가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국들을 두어서 이제 국장과 또 사실은 이제 또 총무를 뒀는데요. 이게 잘 감당하던 분들이 이제 잘 못하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부서에 이 국에 어느 국인데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은 자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헌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렇게 말하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피를 물려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한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머리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눈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코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입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 그대로 이루어졌듯이요. 누구는 손톱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발이 되기도 하고, 다 이제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직분을 갖지 않았잖아요. 직분이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하면 세상의 직분은 권위를 내세우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만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지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셔서 높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나는 너희에게 높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분은 끝까지 섬겨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이거를 가지고 권위를 부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는 꼭 겸손하게 성도님들 섬겨야 된다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잘못된 게 많아요. 목사님은 대접받는 걸 알고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접받으려고 해요. 이게 참 교만인데 우리 주님도 하시지 않은 건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대접받지 않으시고 섬기셨어요. 여러분,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심으로 섬겼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아서 섬기시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섬기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당시 세리 창기들 누가 돌아봤어요? 유대교에서 입적도 못하게 하고 입교도 못하게 해서 제쳐놓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 섬깁시다. 발전은 여러분들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배국, 이 송해국, 예배로 섬기라고 주신 거고, 봉사국, 몸으로 또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이고, 또 이제 전도국도 몸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영혼들을 또 섬기라고, 하나님 모르는 분들을 전도에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봉사국도 마찬가지, 또 이제 친교국도 마찬가지, 관리국도 마찬가지, 재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목사가 여러분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금요일날 우리 이재주 집사님이 오늘 이재주 집사님 생일이에요. 생신이신데 이 부족한 저를 대접하겠다고 저희 사모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금요일날 또 이렇게 참 너무 귀한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대접 안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강력하게 막 이렇게 그러셔서, 그래서 대접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대접해야 제가 마음이 편하지, 대접받으면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정말. 네. 우리 직분자가 꼭 먼저 명심해야 될 게,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한 분 한 분이 이루고 있는 건데, 근데 직분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받은 은혜가 달라요. 받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은혜를 정말 너무 크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셔서 창조주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대속의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죽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은혜를 잘 몰라서, 이 은혜가 닿질 않아서 또 정말 그 은혜가 좀 덜한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달라. 여러분이 섬길 때 은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은혜를 아는 분은 뜨겁게 섬기세요, 정말. 주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못 내드릴 게 뭐가 있냐고. 그러나 이 은혜가 아직 와닿지 않는다면, 은혜가 와닿지 않는 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너는 왜 그러냐고. 절대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저부터 이게 잘 안 돼. 왜 이러냐고 이렇게 나가지.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이건데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은 그 받은 은혜대로 주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닿지도 않아서 이게 잘 뭔가 모르는 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분을 섬기는 거예요. 직분자는 그런 분을, 믿음이 약한 분들을 섬기는 거라고.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라고. 서로 섬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일부, 참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 주님의 교회들이 다투면 안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교회들이 막 나오는데 보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장로님은 장로님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의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절대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서로 섬기려고 할 때는 정말 아름다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가 끼어들어서 서로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만들어 놔가지고는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 근데 섬기려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러면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떻게든 이걸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섬김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걸로. 우리는 섬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섬기려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섬기십시다. 섬기는 데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직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무거운 만큼 무겁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철저히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자리에서 마지막 자리잖아요. 이제 그 밤에 잡히셔서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직접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무릎을 꿇고 그 피조물 앞에서 섬겼듯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서로 섬기십시다. 섬기면 교회는 아름답게 돼 있어요. 섬기려면. 그래서 주신 은혜대로요, 여러분.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하세요. 은사가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여기 보면 은사를 말하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를 막 사람의 앞길을 알아맞추고 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프로페티아. 그래서 뭐라면, 여러분,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달라요. 구약의 예언은 성경이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해서 그들에게 직접 예언하게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 66권이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시가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물론 신약에서도 환상도 있고 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시하면 오직 말씀인데, 그래서 프로페티아, 이건 구약의 예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선지자가 그야말로 예언했어요. 근데 꼭 하나님과 관계된 걸 예언했지 다른 걸 예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언이 성경 66권 말씀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프로페티아,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전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언이 뭐냐니까 말씀을 풀어 전하는 거예요. 이 66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게 프로페티아인데, 이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잘 전하는 것도 뭐로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예, 여러분, 믿음의 분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 집사님이 서서 강단에 서서 막 예언을 한다? 이건 믿음의 분수를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제 죄종으로 삼고 그에게 말씀을 위임해서, 그래서 전하는 자도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건 하나님께 받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미천이 딸려가지고 이 막 인터넷 보고 뒤져서 그걸 가지고 짜집기해서 막 설교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설교 은행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상대로 해서 그걸 팔아요. 아, 무서워요. 이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받아야 돼요. 예, 설교 준비가 제가 하는 설교 준비는 본문을 잡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들의 상태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설 때 성령님, 저들이 형편사정을 아시니 저들 각각 저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소서, 성령께서 전해주소서 하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보적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또 물론 부득이하게 집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도 있죠. 본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들은 뭐 부목사님이 없거나 전도사님들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위임을 받아서, 위임 받는 거 믿음의 분수에, 이게 권사님 이번 제가 없으니까 권사님 맡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집사님 맡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맡은 분이 강단에 서서 이 예언,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이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여러분은 큰 교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 목사를 묵살 잡고 끌어내려서, 그리고 주들이 올라와서 강단에 점령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지금, 이런 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은사대로 하라, 받은 은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언이야.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 나오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나와요. 성경 우선순위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 신학교에 왔냐 그랬더니, 목사 가운 입은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도 가운 입고 강단에서 한번 서보는 게 소원이라 왔대요.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 없으면 안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목사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90%는 다 그래요. 우리 자녀가 이 길로 오는 거 보셨어요? 우리 찬순이가 어려서 목사 되겠대요. 아버지 따라서. 근데 보니까 소명이 없어. 아니, 소명이 없는데 뭐 하려고 시켜요? 그렇잖아요. 네. 나는 우리 딸이, 제가 저번에 후임자 구할 때, 제가 둘을 예상을 놓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는데, 누굴 주냐니까 제 딸을 주더라고. 제 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안 밝힐래. 딸은 내가 딸이니까 밝히지. 근데 제 딸에게 자꾸 쟤는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너 그냥 기도만 하라고 성도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후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교리로 하는 그런 분이 와서 이 강대상을 어지럽히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그런 목사가 후임자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강력하게 감동이 오는데 두 분이 와요. 제 딸하고 또 한 분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제 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와야지. 아멘? 불 끌어다 앉히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자녀에게 소명도 없는데, 성령의 부르심도 없는데 이 길을 가게 해서 맡겨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르치는 이것도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소명을 주신다고. 강하게 주세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그랬어요. 소명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봐라.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다가 안 되면 그때, 피하는데도 성령은 자기가 피하면 잡아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정말 피하고 또 피했다고. 왜 피해? 난 돈 때문에 그러지.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업장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버리고 따라오래요. 나는, 여러분, 제가 어려서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눌려서 크는 바람에 더 이상 내가 철이 나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서 안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게 제 어린 마음에 여기 아주 꽉 박혀 있었어요. 어떤 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는 돈을 벌자고 돈을 목표를 세웠는데 진짜 하나님 길을 여셔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근데 사업이 일어날 때 기도하니까 버리고 따라오래요. 버리고. 이걸 어떻게 버려? 기도 제목을 바꿨어. 하나님, 제가 장로할게요. 장로해서 제가 주님 물질 축복해 주시는 거 가지고 예배당 줘서 바칠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2년 만에 쫄딱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잘 나가던 사업장을 2년 만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히는데 별 자체를 다 끌었었어요, 제가. 여러분, 일수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일수?
일수까지 쓴 사람이 저예요. 일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거는요. 왜 어음을 막으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음을 막으려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이거를 한 30% 디스해서 700원에 팔아. 당장 현금을 만들어야 어음을 막으니까, 수표를 막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짓을. 이 짓까지, 여기까지 저를 집어넣어. 그래서 제가 너무 죽겠어서 삼각산에 그 전에 자주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아니 아버지 집도 갔다가 담보 잡혔지. 제가 아는 사람 우리 형제들 돈도 제 끌어다가 지금 이 사업하느라고 전부 끌어다가 여기다 박았지. 아니 망하려니까 여러분, 망하려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가 제가 그러니까 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르시는데도 피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삼각산에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그때 소명 주셔서 부른 게 유효하다면 맞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소명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갑자기요, 까만 성경, 이거보다 훨씬 큰 성경, 까만 성경이 탁 나타나더니 이게 겉장부터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톡톡톡톡톡 넘어가. 이렇게. 그때 이사야 43 하고 딱 멈춰. 그래서 제가 가져간 가방을 열어서 성경을, 그때 이사야 43장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제가 팍 열어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세상에,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조성했나니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래요. 그 말씀 앞에 제가 고꾸라지고 순종하고 신학을 갔는데요, 그것도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사업이 오늘 내니까 거기에 그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매달리다 소명, 그렇게 제 소명을 받고도 한 2년 있다가 2년 뒤에 나서 제가 신학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련 맞기가 짝이 없었어. 아주 제가 나이 40 넘어서 아마 하나님 불렀을 때가 30대 가는 건데, 그렇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해서 아마 제가 소명을 받고 한 8년 늦게 신학을 순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꼭 필요할 때 부르세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소명을 무리 어디서, 여러분이 그냥 성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도된 거예요. 이 부르심 소명, 이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성도되는 것도 소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부르셨을까요?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보내심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 부르실 때 두 손 들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미련 맞은 게 그걸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실 때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못을 박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꼭 내가 여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받는 거와 아니면 내가 그냥 받는 거와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 직분을 줄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분을 주려,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본인 기도가 더 중요해요. 제가 우리 김효희 권사님을, 장로님을 꼭 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놓고 기도하도록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이게 걸리더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물론 기도할 때 그게 왜 안 걸리겠어요? 걸리지. 걸리는데 저는 욕심이 앞서요. 왜? 우리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빨리 장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우리 이주일 집사님 내 사위라 사실은 사위를 이 장로 준다고 하는 거는 성도님들 눈치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 보인다고. 근데 내가 그래서 수도 없이 기도했어. 근데 우리 이주일 집사는 나를 만나서 군대 갔다 온 뒤부터 정말 목사 오른팔로를 했어요. 우리 용희 권사님하고 두 분이 가장 목사에 힘을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줬던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남편 문제 때문에 이거는 장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했을 때 참 내가 그 말이 저도 사실 그게 늘 걸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입으로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성령은 여기까지 간섭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본인이 이렇게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수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냐고. 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용희 권사님은 또 그거 안 받아도 능히 뭐 그것 때문에 하시고 안 하시고 할 뿐이 아니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의 지위, 자기 자리를 잘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놈이 마귀예요. 자기 지위를 떠난 자잖아요, 저놈이. 여러분 지가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해서 지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잖아요, 이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게 마귀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28장에 가서 보면요,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뒀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근데 이게 교만이 들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비기자고 말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 보좌를 그 위에다 틀자.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좌정하자 그래요.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어떻게 비기냐고. 그 제자리를 잃어버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리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아멘 소리 크게 애기가 이야 싹이 있다 싹이 있어. 와 잘 받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리 꼭 지키시고요. 예,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예, 섬김, 그 다음에 내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랬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잖아. 제가 늘 부족한 게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거는 하나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신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세우는 이 역할을, 이 직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세워져 가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또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꼭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예.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또 교회가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자비량을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 예, 목사는 알잖아요. 예, 참 귀한 분들이야. 그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자기 물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갈 때마다 그 집 신방 갈 때마다 꼭 뭘 사들고 가고,
집에 있는 거 뭐래도 꼭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서 갖다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모르게 우리 재정부는 알죠. 이렇게 여러 번 섬긴 경우가 있습니다. 더 섬겨야 되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된다면 더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 구제하는 일에 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선교 헌금을, 선교 저금통을 여러분 내주셨는데 아까 잠깐 우리 재현이 입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 200만 원 들어왔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작은 교회에서 저금통 해가지고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120만 원을 항상 우리가 시에라리온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선교하는 우리 김경원 선교사님에게 120만 원 보내드릴 거고요. 나머지 그러면 80밖에 안 되는데 재정에서 또 한 20 보태서 100만 원을 우리 동사무소에 갖다 줄 거야. 천세대가 이 동에 천세대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사무소가 그걸 감당하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교회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야 이거 도와줘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또 어려운 분이 또 있어요. 그 어려운 분에게도 또 한 30만 원 재정에서 이건 더 보태서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일에 참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는데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구석구석 돌아본다는 건데요. 교회는 여러분 구석구석 돌아보는 은사를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다 이렇게 다스린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분이 있을 때 교회가 주님의 몸무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사랑이 오직 거짓이 있어요. 오직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악에 속하면 안 돼요. 악은 미워하라고 그래요. 사랑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서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내 몫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 우애라고 하는 건 형제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서로예요. 서로라고 한 단어는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것도 내가 먼저 존경하래.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항상 낫게 여기는 거. 예수님 마음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멸시천대받는 죄인들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존경하세요. 존경.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면 발로 밟으려고 하는 교만이 나도 모르게 이 죄성 때문에 여기 들어있어서 고개를 쳐들어 이렇게. 꼭 보면 먼저 비교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탁 모이면 교회 사이즈 비교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항상 교회 사이즈 비교할 때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고개를 못 들지. 그래서 이 목사님 모임에도요 등급이 있어요. 많이 모이는 목사들은 아주 항상 상속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몇 명 안 모이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 이렇게. 이게 차별하는 거잖아, 구별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많이 성도를 가진 목사님들이 그 연약한 목사님들을 와서 섬기고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죄성 때문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린 항상 비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교회도 커야 오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삼각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는 하루에요 가만히 있어도 매주마다 몇십 명씩 막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 그런 적이 거의 없지요. 1년에 몇 분이나 왔다 갑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10배나 더 해야 돼. 7배나 더 해야 돼. 할렐루야. 7배나 더 전도해야 돼. 우리가 안 오니까
하모니까 우리가 전도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성도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죄예요. 여러분들이 잠언 18장 9절에 보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뭐라고요? 망하는 자의 형제래요. 우리 주의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목회하면서 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은 되는 대로 건성건성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48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의 일을 태만히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뭐예요? 저주를 받는데요. 주의 일에 열심히 내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일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죠. 먼저 여러분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마귀에게 사서, 마귀야, 이스라엘 저 딸은 내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놔. 그래서 마귀 손아귀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매를 뺏어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일도 바뀐 거예요. 일이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시죠. 그때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저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 일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일이 바뀌어진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도 된 순간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고요. 동시에 여러분 일이 바뀌어진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는 일 하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어요. 일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발 주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 일은 열심을 내는데 주의 일은 되는 대로 건성건성.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예?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내가 뭐하라?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관이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건성건성하면서 영생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영생을 주리라. 그러면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그래서 제가 제일 나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제일 나쁜 단어가 뭐야? 적당히라고. 마귀는 그래요.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뭘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래요.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요. 마귀가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 예? 마귀는 적당히 해래요. 주님은요, 내가 뭐 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데,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적당히 하래요.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여러분 아시잖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저는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놈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을 켜고 삼키려고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분 서치라이트 비춰서 구석구석 찾듯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요. 집어삼키려고. 그러면서 너는 적당히 해라요. 너 적당히 해라. 저게 마귀가 꼭 그런 수법을 써. 저놈이 저렇게 죽도록 그 입을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집어삼키려고 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은 적당히가 제일 나쁜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마. 우리 발전에 우리 의원 여러분 죽도록 충성했는지 적당히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주시고 적당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적당히 하셨으면 하늘 보지 앉아서 야 구원받아라 이랬고 말지. 아니잖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생축처럼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당히 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나를 전부 쏟아야지. 게으른 게 참 나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엑기스가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심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이게 에너지가 열정이에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뭐 이루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만큼 소중한 게 없어. 열정, 이 열정, 주님의 일을 이루는 에너지라고 해요. 세상 사람도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하물며 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나보다 많음으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성령과 불이야. 성령과 불은요, 같은 단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성령과 불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앤드 불이 파이어, 스피릿 앤 파이어.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야. 그래서 성령이 곧 뭐예요? 불이요. 성령은 열정의 영이요. 아멘. 열정의 영이, 여러분, 열정의 영을 내가 모셨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없냐고, 신앙생활에.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지. 찬양을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되겠냐고.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이. 아멘. 성령은 열정의 영이기 때문에 불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태운다고, 막 나를 쏟는다고. 여기다가 찬양할 때도 여기 쏟고 기도할 때도 쏟고. 이게 쏟아야지 해서 하는 게 그냥 자동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일을 이루려니까 성령은 불같이 내 안에서 열정으로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열매가 안 나타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즐거움으로 막 전도하시면 그 열매가 맺혀. 근데 억지로 해. 억지로 하면 주님의 일은 한 개도 열매가 안 맺혀. 그래서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하세요. 차원함으로 하는 거, 차원함으로.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아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고난은. 왜? 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너 믿음 열심 내지 말라고. 믿음의 불을 꺼트리라고. 고난을 딱 던져줬을 때, 그때 고난 중에 뭐 해야 돼요? 참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양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로 부탁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려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도 섬김과 같은 단어인데요,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가루를 열고 섬김으로 가루를 닫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섬기다 가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화평이 깨지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발전원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